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꿈의 교회가 근 10년 동안 우리 생명의 삶 RT 그 책을 내용에 따라서 우리 주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컨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교회 슬로건을 생각을 하면서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6년 첫 1월 달 우리 주제가 무엇인가? Yes, Lord, I am listening.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걸 주제로 해서 우리 1월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여 듣고 또 살아내어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변화하고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수용성과 실행력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옳은 것, 앞서가는 것, 맞는 것, 이런 것들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수용성,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이걸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해 살아내어가는 바로 그 실행력, 이 두 가지가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죠. 반면에 항상 제자리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 좋은 말이지, 맞아,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여긴다면 그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듣는다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지 청각적으로 내가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실제로 풀어내는 삶, 이것까지가 포함된 개념이 듣는다, 들으라 라는 이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라고 하실 때는 이미 그 듣는 것 자체가 순종까지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특별한 우리 26년의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들으면 순종한다인데요,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새해 대망 예배 때도 함께 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Yes, Lord, here I am.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Yes,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왔다가 말았다가 어쩌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남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장인의 양을 치는 거 도와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자였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금 40년간 광야를 보내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왕궁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목자로, 당시 목자는 가장 낮은 계급의 직종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지난 40년간 그렇게 도망하여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그의 침묵 속에 묻힌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왕궁에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런 깨어진 모세, 그런 초라한 모세, 그런 모세를 찾아와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2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 때도 나누었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아시고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시는 사랑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며 그 사랑을 든든하게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사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이 3절의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간다는 것은 단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아가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의 전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그냥 내가 거창한 결심,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멈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완전한 방향 전환,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를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인지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 주님께서 써가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빚어 가시고 써내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네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들립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걸 보려고 오는 모세를 향하여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도망자, 실패자, 나고자, 절망했던 모세,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를 부르고 있는 이 주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순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분인지 그걸 밝히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뭐부터 요구하신 겁니까? 설명 이전에 순종부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특이하잖아요. 뭔가를 명령을 하더라도, 아니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주고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해야죠.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우리 1층에 아이스크림집 있잖아요. 관리단에서 뭐 물건 맡겨놨다길래 월요일 날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갔더니 그 물건 달라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분명히 그 교회 5층에 목사님이 온다 그랬는데 누구시냐고 그때 막 이렇게 프리하게 갔더니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물건 찾아봤는데요, 상식으로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시고 그를 부르시려면 나 어떤 존재야, 나 이런 존재야 설명해 주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명령부터 하십니다.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가오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룻기 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신발은 권리를 상징하는데 곧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너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도 맨발로 사역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일부들은 맨발로 축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노예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로서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먼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 모세는요 너무 모세의 과거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자였습니다. 다 가진 자였어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부터 요구하세요? 너 옛날에 그 왕자였던 이력, 괜찮았던 거, 화려했던 거, 자만했던 거, 아우 내가 이 정도인데 그러다가 혈기로 쳐 죽였잖아요. 너 그렇게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려 했던 거, 그 과거의 화려함,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그 어떠함, 너의 모든 것 나에게 다 내려놔라. 그 권리 제로 포인트로 그냥 다 내려놔라.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것부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상처, 배신감, 분노, 울분, 쓴뿌리로 뿌려내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너 그런 감정도, 그런 아픔도, 그런 아픔이 아픔 되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마저도, 너의 그 감정의 신발도 다 벗고 너 나에게로 먼저 나와라. 마치 군대 가면 계급장 뛰고 훈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스펙, 우리의 아픔, 우리의 권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치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주인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나의 신발을 벗는 이 믿음과 겸손, 이것부터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고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독특한 순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많죠. 아우, 내가 하나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못 믿겠어. 내가 하나님 이해가 되면 믿을게. 내 전통,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의 틀, 여기서 부합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용납되고 해석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야다 경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딱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거 처방을 전을 딱 받고, 야, 이게 어떤 기전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여 내가, 야, 이게 다 이해해서 약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처방해 준 그 선생님의 처방전을 믿고 먹으면 그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요청하셨다면 순종하여 내가 나아갈 때에 경험되고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확실해야, 보상이 정확해야, 조건이 분명해야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주님을 따라 살아내는 그 순종은 처음부터 과정과 모든 결론까지를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의 감정, 나의 조건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명이나 야,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설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믿음의 상황을 척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신발을 신고 내가 살아내려고 애썼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그 신발을 벗고 다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꽉 쥐고 있던 것, 여기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완전 항복하듯 주님께 우리가 새 대망 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손을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일단 너무 두려웠어요. 6절 이하를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인 것을 딱 인지하고 정확하게 안 순간부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어려운 부탁에 옛날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던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여러분이 이제는 40년 양치기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야, 지금 나의 이 그저 그런 평안한 이 삶도 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나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나 힘들 것 같은데, 나 그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보려고 치면 진짜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편안한 나의 일상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야,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첫 그의 부르심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내려놔, 내가 책임질게, 나에게 맡겨. 이것부터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까지 2026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벗지 못하고 있는 신발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한 대로, 원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신고 있었던 그 신발부터 벗어야 됩니다. 그 고집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욕망을, 그것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놓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나의 그 삶의 모습들을, 그 생각을, 중심을, 감정을, 상처를, 그게 자녀에 대한 것이든, 지난 해의 아픔에 대한 것이든, 내 스스로의 분노에 대한 것이든, 고독과 상처의 그 어떠함이라도 우리는 그 신을 벗을 때부터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벗지 못한 그 신발 오늘 다 주님께 벗어드리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걸으며 신었던 그 신발을 벗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신을 벗었을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본격적인 사명의 그 다음 시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 신을 벗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시죠?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잖아요. 자신의 통치권, 자신의 주재권 다 내어놓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까 맡으신 주님께서 역사를 이제 써내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그때부터는 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자의 싸움은 순종하고 맡은 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오늘 벗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진짜 한번 벗어보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을 쌓는 것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 신을 벗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되면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듣게 되어 있고 듣고 나아가서 순종하면 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하여 놀랍게 일할 거야.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저 진짜 못하겠는데요, 저 능력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40년 전이었다면, 그 사람 때려 죽일 때, 혈기 있을 때, 그때였다면 좀 반응이나 이야기가 틀려졌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깨 힘주면서. 근데 지금의 모세로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힘이 빠졌는데 어찌 애굽의 강대국을 상대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그렇게 내가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서럽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오셨습니까?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요?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이전에 그런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좀 잘 되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작년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아 울부짖을 때에 그때 좀 역사해 주셨어야죠.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진급의 그 자리에 올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없는 듯이 침묵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셨으면서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거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네가 두렵고 염려되고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의 능력이나 근거나 그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selfish identity를 우린 버려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근거를 여러분 싹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근거한 faith identity를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순종은 나의 능력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부르시고 도전하시고 사명 주시고 이끄시고 가라 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써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내리셨다면 증거해 주시고 증명을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네가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예요. 너 그렇게 일단 하면
내가 일하고 역사하고 내가 함께해서 네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몰라요. 때로는 가라고 하십니다. 막 하나님이 떠미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후에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주님 계획하셨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인들, 증거가 되시기를, 그런 증거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게 많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갈 바를 나아가지 못할 때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 순종에서부터 누리는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담대히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종교적인 경험으로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예배하며 동행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포장지를 벗기듯 스케치를 그리고 그 위에 덧 입히면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듯, 퍼즐 조각 하나하나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몰랐지만 하나씩 맞춰가면서 그림이 나오듯 완성되어지고 예비되었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그 믿음의 역사에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불 붙는 떨기나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는요, 실제로 굉장히 볼품이 없어요. 가시나무 앙상하게 말라있는 그런 사막 지역에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나의 형편도, 아니 지금 나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앙상한 말라버린 가시나무 같은 그 떨기나무 같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면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주인공, 주께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Yes, Lord, here I am.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Yes, Lord, I am listening. 내가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라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떠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들려주시고, 여러분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애써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듣는 것에서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 근본적인 구멍이 거기서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들립니다. 알아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아가 보십시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되면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듣고 나아가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써가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나를 받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나감으로 주께 지켜주시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시오. 우리가 그 과거와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내 발에 신을 벗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세상의 음성 듣고 들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소리 듣다가 쓰러진 나의 마음과 중심과 인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이 존재를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써가시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